찬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6일 연중 제12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사용되는 일독서의 내용은 열왕기 하권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독서의 시작에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등장하고 치드키야 통치 제9년이라는 것으로 볼 때 바빌론 임금이 남유다의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데리고 간 뒤인 1차 바빌론 유배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야킨 이후에 네부카드네자르는 여호야킨의 삼촌 마탄야를 임금으로 세우고 이름을 치드키야로 개명시킵니다. 여호야킨은 임금으로 즉위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임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킨을 정통성이 있는 임금으로 생각했고 아직 바빌론에서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에 의해서 임금에 올랐기 때문에 꼭두각시 임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네부카드네자르는 치드키야를 임금으로 내세웠던 이유가 그의 심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성이 곱고 착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기 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지 치드키야도 바빌론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이 기원전 595년, 594년 사이에 바빌로니아 제국 안에 내란이 있었고 네부카드네자르는 속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됩니다. 이때 에돔, 모압, 암몬, 티로, 시돈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모의를 꾸몄지만 별 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589년 치드키야는 독립을 쟁취하기로 결심하고 이집트의 설득과 지원에 힘입어 티로와 시돈을 반란에 가담시켰습니다. 588년 네부카드네자르는 유다에 진격해 들어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도시와 성읍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87년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제2차 바빌론 유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치드키야는 가까스로 피신하였지만 예리코 근처에서 붙잡혔고 리블라로 호송되어 네부카드네자르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거기서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로써 남유다 왕국은 두 번째 바빌론 유배를 겪게 됩니다. 이후에 유다를 바빌론의 지방으로 편입하고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미스바를 새 수도로 정한 뒤 유다의 귀족 가문 출신이며 치드키야 왕궁의 의전관이었던 그달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런 후에 그달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이 그를 배신자로 규정하여 살해하게 됩니다. 또한 바빌론의 경비병들과 무죄한 미스바 주민들까지 살해하고 바빌론 수비대의 요새를 파괴한 뒤 암몬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격분한 네부카드네자르는 582년 제3차 바빌론 유배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마테오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산상설교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하나를 만나게 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은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되는 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불치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을 앓는다는 것은 하느님께 죄를 지은 죄값이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게 되면
공동체에서 벗어나 병이 나을 때까지 회개하고 죗값을 치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치료가 되지 않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었으면 저런 벌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먼 곳에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온 몸을 가린 채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더라도 누구 하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만큼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평가하고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듣고 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취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직접적인 접촉을 하십니다. 병이 옮을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이 멀리했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다가가십니다. 이 모습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을 가진 뒤로 사람들과 접촉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을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들과 단절로 인해서 인간다운 정과 사랑을 느끼지 못한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치유를 해 주십니다. 누구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무시당했던 자신의 삶을 인정받는 커다란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직접 그와 접촉한 것은 신앙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일치의 순간이고 이 일치의 순간을 통해서 그는 병이 낫게 됩니다. 병이 낫는다는 것은 곧 죄의 용서를 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의 전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쇠락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느님께 의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녹아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빌론에 유배가 있던 정통성이 있는 임금인 여호야킨이 바빌론 임금과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함락하게 되고 페르시아 임금인 키루스는 칙령을 통해 해방을 맞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죄의 용서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본다면 나병 환자는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것이 그 증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애절한 청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독서의 하느님도 복음의 예수님도 결국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 하느님의 모습에서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내치지 못하고 여호야킨이라는 존재를 남겨주시어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마련해 주십니다. 복음에서도 사람들에게 버려진 삶을 살던 그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을 때 다시 받아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나를 내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느님의 모습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억울함과 답답함에 가슴 찌며 아파했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모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 하셨지만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삶에 하느님의 모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